요한의 때로부터 복음 전파. 누가복음 16장 14절 18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저희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서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 듣기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참 진리의 그림자로서 예수 복음이 율법이라는 어두운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오늘 우리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이 가려진 율법의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이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계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를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아담이 각종 이름을 부여하는 사건이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나를 예수로 건축하는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 복음으로 드러나면 내가 예수 존재 상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의 설교를 듣고 따라오신다면 마음에 가려진 율법의 수건이 조금씩 벗겨지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13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목숨값인 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돈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재물과 돈은 인간의 목숨값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과 돈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값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히 재물과 돈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재물과 돈으로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재물과 돈을 소비해서 없어져야 재물과 돈, 하나님을 하나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인 재물, 곧 돈을 선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인 돈은 내 것으로 움켜쥐고 나는 구원 얻었다고 마침표를 찍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인 돈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산 제물로 소비해서 넘겨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의미하는 돈과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비웃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분리된 자란 의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물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로 죽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상태의 신앙을 바리새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만 나도 그 부활과 더불어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돈을 소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들어져야 할 것을 모릅니다.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스도 밖에서 내 구원에만 몰입하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구원이다 붙잡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의 의미인 재물과 돈은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모두 탕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예수로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소비해야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나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며 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함으로부터 예수 복음이 시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의 역사적 등장에 대하여 예언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라는 육신의 사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호적에 등록된 이름값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 대하여 예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한 안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사건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는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개의 세례, 말씀인 물로 겉사람을 씻어내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내 자신에 대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회개의 세례로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겉살이 벗겨지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밖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진술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가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안전하게 하신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으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복음으로 먼저 해석해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요한에게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넘겨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롭게 주셨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십자가로 완성시키시고 요한에게 은혜로 넘겨주신 것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속의 은혜로 요한의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때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회개 세례로 예비하라는 사역의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실상은 요한이나 우리 모두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우토스 에이스 비아조는 예수 이름을 빼앗아 들어간다. 예수 이름을 강탈해서 들어간다는 절도의 강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신앙의 열정으로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곧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예수 이름 넘겨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구원 얻을 예수 이름 천국이 강탈당했다, 빼앗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았지만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름 50과 밀 80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는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불의의 재물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재물로 드려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불의의 재물, 즉 강탈한 천국 복음이 참된 진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먼저 구원 얻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오기 전에는 먼저 구원 얻은 우리는 절도요 강도요 천국을 침노한 자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 여기서 양은 내 안에 갇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 다 이루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을 강조하기에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는 것도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온 우주의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천지, 하늘과 땅, 우라노스, 개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율법과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속한 여자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는 세상 천하, 꿈이다, 장식이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겉사람 땅에 속한 여자인 우리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려면 천지가 창조되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정케 하려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은 안성시키는 일이 천지를 창조해서 천지를 없어지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 창조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서 예수 복음을 도출해 내셨습니다. 이 예수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우라노스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천지가 없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는 우라노스 남성명사, 천지라는 개는 여성명사로 쓰여진 것은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신약의 예수 복음을 도출해 내신 사건이 율법의 남자에서 신약의 예수 복음을 탄생이 여자 창조이며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것이 피조물로서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피조물로서 천지가 되어 없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우리 겉사람에게 넘겨주신 은혜 사건이 천지가 없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어짐 헬라어 파렐코마이는 가까이 오다, 곁에 오다, 소멸하다, 사라지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되어 우리 겉사람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유한의 때가 되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내는 아우토스 기네는 그 사람의 아내, 즉 예수의 아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구원론적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남편에서 복음이 탄생하는 것이 그 아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갈비뼈와 살로 대신 채워 아내가 탄생됐듯이 율법의 남편에서 복음이 탄생되는 것이 그 아내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는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부활이 그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그 아내와 둘이 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으로 탄생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부부의 관계도 되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됩니다. 또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천지가 없어지는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복음을 덧칠해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한 몸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원의 서정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행위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간음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와 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간음행위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신분이 예수 신분을 가지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신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대속물인 예수 이름으로 그 아내인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의 신분,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체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간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간음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는 예수로 죽어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어야만 그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